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대부분이 다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는 집, 또 내가 앞으로 살 집, 내 자녀가 살 집에 대해서 모두가 조금씩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을 만드는, 또한 설계하는 건축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있으신지요? 기억하는 건축가가 있으세요, 혹시? 요즘에 TV와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지고 또한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있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유현준 건축가인데요. 유현준 건축가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건축 설계학을 또한 전공하고 지금은 홍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또한 자신의 이름을 낸 또 설계 사무소,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공부하는, 특별히 건축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유현준 건축가보다 더 유명한, 건축 역사에 있어서 더 유명한 건축가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건축가가 누구냐면 임석재 교수입니다. 임석재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현재까지 56권, 56권이 넘는 건축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중에서도 그가 쓴 서양 건축사는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하는 건축학도라면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 전까지, 그 임석재 교수가 서양 건축사를 펴내기 전까지 많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건축 역사를 공부할 때 해외에 있는 많은 건축가들이 써놓았던 책들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하지만 임석재 교수는 자기의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서양 건축사를 집대성합니다. 그가 총 5권으로 책을 썼는데요. 한 권마다 두께가 이 정도예요. 5권을 합하면 이 정도의 두께가 되는 엄청난 양의 서양 건축사 책을 수년에 걸쳐서 집필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할 때도 그분이 썼던 책을 가지고 건축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을 공부하면서 그가 써놓은 글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그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현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큰 핍박은 없었다. 라고 임석재 교수가 글을 그 책에다 써놓은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 역사 권위자이자 교수의 글이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청년인 저로서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당시 수업을 진행하셨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다 교회를 다니시죠. 근데 당시에 많은 학생들 중에서 손을 드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학생, 임석재 교수의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형보다 더 큰 핍박이 있을까? 사형만큼 큰 벌이 있을까? 사형보다 더 큰 벌이 있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사형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형이 국가 권력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자 핍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형이 가장 큰 핍박일진데 이것이 핍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임석재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했고 사형을 당해야 됐어요. 물론 모든 황제가 이러한 핍박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극악무도한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사형시켰고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고문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누가 그러한 고문과 또한 핍박을 당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 신사참배를 했던 장로님, 신사참배를 했던 집사님이나 교회는 핍박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해야 했어요.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였어요. 황제에게 절하는 것, 황제의 말에 굴복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붙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언제 붙잡혀갈지, 오늘 붙잡혀갈지, 내일 끌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와 불안감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저 로마와 같은 사단의 무리들은 바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실려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은 바로 사단과 같은 그 로마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사단과 그 짐승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봉인된 7 봉인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심판을 당하고 이후에 7 천사가 각각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각각 자기가 맡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재앙들이 임합니다. 그 모든 재앙들이 끝나는 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저 사탄이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 그 3절 사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 찬양은 과연 언제 불렀던 찬양일까요? 1번, 그 모든 사탄과 무리들이 다 멸망당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불렀다. 2번, 아직 사단과 그 무리가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몇 번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모든 사단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부른 것이다. 2번,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찬양한 것이다. 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아직 사단과 그 무리들이 다 멸망당하지 않았고 핍박의 위험이 아직까지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누가에 대한 힌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누가 찬양했나 보니까요.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은 얼핏 이해가 가지만 그의 이름의 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또 힌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지난 여름에 엄청난 비로 인하여서 전라남도 쪽에 큰 홍수가 나서 그때 소를 키우던 많은 그 농장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리고 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고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많은 축산 농가가요, 자기 소는 아니었지만 그 떠내려온 소들을 잠시 맡아두고 있었어요. 이후에 축협 직원들이 나와서 그 소들 주인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찾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주었느냐? 바로 소 귀에 있던 표, 그리고 표 안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고 그 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찾아준 것이죠. 그 표 안에는 누구누구의 소입니다 라는 그 소의 주인이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당시에도요, 노예는 짐승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물건이었어요. 소유였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이마나 팔에 주인의 표식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그 숫자를 의미해요. 짐승의 표라는 것은 내가 누구누구의 소유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입니다. 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은 곧 짐승,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고 로마 황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황제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핍박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특별히 모세가 언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한 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노래를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두가 다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홍해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떠한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어려움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의 고난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언제 다른 외세, 다른 이방 국가들이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위기와 불안이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노래했던 거예요. 찬양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 지나간 뒤에서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아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아까 전에 처음에 언급드렸던 그 유현준
교수가 이제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우리 영주에 온 적이 있어요. 촬영하기 위해서 영주에 왔고 또 풍기에서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식사 장면이 다 이제 촬영이 되었어요. 네,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족이에요. 한국인의 밥상이라던가 유명한 이제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소개되어서 지금은 영주 그리고 경북에서 유명한 맛집이고 대한민국에서 많이 소개된 맛집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식당이 처음부터 유명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처럼 형통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힘든 고난의 때를 겪었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낸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때에도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도 고난 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찬양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여 년 전에 특별히 유럽 전역이 콜레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180여 년 전에 유럽에는 콜레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레라가 대서양을 넘어 미국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1840년대 후반에 미국에도 특별히 뉴욕에 콜레라 환자가 속출했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각장애인이면서 다른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쳤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때 눈이 뭐가 껴가지고 아팠는데 이 의사 선생님의 잘못된 처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시력 두 눈을 잃습니다. 그래서 생후 6주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와 같이 눈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자기가 가르쳤던 맹아 학생이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싶어서 병원에 허락을 받아서 비록 시각장애인이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에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병원 내에서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가 늘 새어나왔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콜레라 환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콜레라 환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 사망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 안에는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왔고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이 챔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가까운 그 목사님이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권면하였고 설득하였지만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챔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까스로 설득해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엄마한테 알린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50년 11월 21일 사랑하는 엄마, 저는 잠시 동안이지만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콜레라 전염병은 무서운 악몽과 같았어요. 사실 병이 들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올 수 있겠지? 그러나 그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밤 친한 친구가 이곳에 죽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위 아름다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를 만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때 캠프 목사님이 그의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에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으나 결국 가게 됐지요. 저는 단지 기도하기 위해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저는 찬송가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지요. 내가 그분에게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절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일어나 외쳤어요. 주님,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내 영혼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든 제가 해야 할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넘쳤고요. 그동안 제가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주님만을 위해 살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엄마, 저의 놀라운 소식을 듣기 원하시죠? 저는 이제 새 삶을 찾았어요. 엄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 페니. 사실 페니는요, 잘못된 진료를 받게 한 그 부모가 속으로는 원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엄마, 그 자기를 위해서 늘 평생을 기도해 준 엄마,
그 엄마에게 그 다음날 바로 펜을 들고 자기의 그 은혜 받은 이야기,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소식을 전한 거죠. 그 이후에 페니 크로스비는 수많은 시를 씁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써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시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너무 많아요.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따가 우리 봉헌 찬송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길여 십자가로 가까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예수께로 가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기도하는 이 시간,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너희 죄 흉악하나 주의 십자가 있는데 주와 같이 되기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시고 또 주 예수 넓은 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시를 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가 기적적으로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에게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토록 변화돼서 그렇게 날마다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던 거예요. 상황이 나아져서, 눈이 떠져서, 형편이 좋아져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또한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신,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페니 크로스비와 또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